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와 우리의 인생의 공통점.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와 우리 인생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그것이 고난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그것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믿음의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안식처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개정개혁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늘 성경 읽기에 우리 마지막을 점검하는 그런 날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읽으실 때 혹시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읽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있죠. 과정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본다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했다. 즉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맥상에 여기서 가나안 땅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좌우 문설주와 그 인방에 피를 바르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가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광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입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40년의 어떤 기간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40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이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보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행 비행기표를 사서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을 갈 것입니다. 한국을 가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아직 비행기를 타지 않을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 도착할 기한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지금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행표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 집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데 모든 비행기표를 가지고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공항에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구여권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딜레이가 돼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여기 이제 캐나다에 들어왔습니다. 입국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혹시나 못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어떤 그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무 일 없게 도와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잘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꼭 들어가야 하니까 꼭 가야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영혼이 살고 죽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여서 우리 중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그 두려워함이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 그 같은 맥락에서 두려움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구원의 진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건짐을 받고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 광야의 40년 과정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못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고 두려워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약속이 남아있는 너희는 이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히브리서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약속이 남아있는 너희는 조심하여서 두려워함으로 그것에 집중하여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맥락,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상황을 다시 6장에서는 한때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했지만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10장 26절에서는 진리를 안 후에도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29절에서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11장에서 그 구원받은 믿음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게 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40년 광야이다. 40년 광야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맥락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는 길, 이 가는 과정, 이것이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40년의 광야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기간은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삶. 우리가 이 4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할 때 이 40은 성경에서 어떤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40년이란 그 기간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 40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그렇게 시작하셨던 40이라는 그 숫자, 40일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기간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꼭 완성되어야 하는 그 40의 숫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완성을 바라보며 지금 가고 있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생은 그 믿음의 과정, 40년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믿음이 40의 완성을 볼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한순간에 완성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완성된다라는 그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40년의 그 광야의 길을 쉽게 생각합니다. 40년의 광야의 길, 설마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기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넜는데 설마 우리에게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40년의 인생 가운데 40년의 기간에서 그 믿음이 실패하기도 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두려워해라. 지금 너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다. 그들도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들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기적의 만나를 먹었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정도면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를 인도하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리고 지금 나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반드시 갈 거야.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이 뭘까? 그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가 뭘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여기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언제 증명되었을까? 그들의 믿음은 언제 확인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실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되었습니까? 바로 홍해 앞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 가는 길에 이제 홍해를 만났습니다. 가나안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였나 하면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14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광야에서 정말 애굽의 병사들의 칼에 맞아서 죽는구나. 어찌하여 당신은 지금 이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우리를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죽게 합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홍해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 말할까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홍해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나왔지 않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에는 너무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그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완전한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이 보이기까지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 되어졌다는 게 그들에게 은혜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 거기서 한번 뭔가 거기서 한번 뭔가 뭡니까 이게 한번 호되게 혼을 내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광야의 길을 가면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특별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없는 기간이 불안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서 광야에서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우리를 인도하신 모세는 지금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상황이 열악해지자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을, 저도 여기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믿음을 버렸다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 이전에는 그렇게 손에 만져질 것 같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일까? 아니구나. 딱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됩니다. 고난의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나안 입구에 딱 도착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이제 섰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40이라는 또 완전한 하나님의 이 성취가, 그 믿음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민수기 14장 2절 3절. 제가 2절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자, 고난이 오자, 정말 막막한 일이 생기자, 어려운 일이 생기자 그들은 믿음을 또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언제 증명이 됩니까? 또 무엇이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그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이것이 보통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과 고통. 정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로 그들은 그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평안할 때, 순족할 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강한 이집트 군대를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자신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건넜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이렇게 보는구나. 내가 살아서 이것을 보는구나. 그들에게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광야를 지나며 인생의 실제 어떤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갑작스럽게 만났던 그 문제 앞에서, 특별히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순간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상황이 오자 그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40년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고난,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칫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믿음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천국은 그냥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천국의 모형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반드시 광야의 40년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광야에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4절.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2장 10절 말씀 제가 들어있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뜻을 두고 구원의 그 분명한 계획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너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는 그 소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가나안에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년의 기간, 40년의 그 인생, 우리가 그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확실한 구원을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천국 안에서 확인할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에 들어갈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날이, 구원받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날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구원의 시작과 과정의 단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40년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나를 망가뜨리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나를 광야에서 인도하셔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결국 이곳에서 그냥 엎드려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이룰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나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것들을 다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다, 분노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삶,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빼앗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 앞에 놓아둔 그것의 마음을 뺏기면 내가 이전에 애굽에서 먹던 그 맛있는 부추, 마늘, 그런 것이 왜 광야에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집중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냥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정말 허탈하고 허망하고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휘날레를 터뜨려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광야에서 온전해집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좋을 때나 감사할 때나 은혜스러울 때나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겹고 정말 어려울 때나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40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뚫고 지나가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뚫고 지나가십시오.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40년의 광야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신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